어제 우리는 남유다에 닥친 큰 위기 속에서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람과 또 남유다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또 다른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의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굽히면서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던 금은보화까지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요청을 듣고 군사를 보내주었고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은 참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왕처럼 보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열왕기하의 저자는 이것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셋을 의지한 것, 아수르에 기댄 것,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아하스가 선택한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아수르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아하스가 보인 그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오히려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그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상태로 보았을 때 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된 것이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오늘 10절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아하스 왕이 이 남유다를 구원해준 이 디글랏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그 수도인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열왕기하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제단, 아수르의 왕이 사용하던 그 제단을 보고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매료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 제단의 구조, 제도의 양식을 그린 다음에 남유다에 있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죠. 왜 보냈냐면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남유다에 빨리 하나 만들어라, 이 명령을 하기 위해 이제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들을 그려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 제단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그 제단을 다른 곳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제단을 본따서 만든 그 제단을 그 자리에 갖다 놓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제단을 본따서 만든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갖다 놓을 만큼 왜 그렇게 일을 감행한 것일까? 그리고 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수르의 제단을 본따서 만든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든 것일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이 18절 말씀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 그리고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뭐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수르 왕을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왕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이 곧 남유다가 흥하는 길이고
아수르 왕에게 잘못 보이는 것이 아하스가 곧 또 남유다가 곧 망하는 길이라고 그는 진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하스 왕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트릭 퀘스천이 아니고요. 네, 우리 질병의 문제가 딱 생기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의사에게 도움을 받는 거, 또 치료받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앉아있냐.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야지 무슨 기도나 하고 앉아있냐. 그거 미련한 짓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무엇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고 또 일을 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런 위기를 돌파하는 거,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더 부지런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거 다 헛짓거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고 병이 낫는 것,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좋은 직장을 구해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 전부 다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본문을 보시면 남유다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군사적인 위협이 사라졌는데요, 열왕기하의 저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그 위기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아하스에 대한 내용, 역대하 28장에 나온 그 기록을 찾아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역대하 2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자신의 자녀마저도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대로 교만해진,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아하스,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그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또 남유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꼭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이 위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인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 삶과 현 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과 시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하스 왕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쥐가 궁지에 몰리면 뭐도 하나요? 고양이를 물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 멀쩡한 사람이 한 3, 4일만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도 어찌 보면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당시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아람과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얹혀가지고 연합하여서 공격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비이성적이고 또 비도덕적인 그런 결정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일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아하스 왕을 그렇게 악한 왕으로 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멀쩡한 사람도 3, 4일만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라는 그런 말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여러분 다 그렇게 행동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하스가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 아수르가요, 남유다에게 등을 돌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또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이 독이 되는 경우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줄 사람이 더 이상 주변에 없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이 아하스 왕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제사장인 우리야라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야 제사장.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본인뿐만 아니라 왕들과 국민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규율과 율법에 따라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고요. 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 그 말씀에 반한 일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것을 바로 잡는 그러한 영적인 책임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과 함께 했던 우리야라는 인물은요,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짧게 보았지만 이 왕이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매료되어서 그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보냈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저항도 반발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제사장 우리야라면 왕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됐을까요? 왕이시여,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그대로 만들었고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단입니다. 절대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단을 가져와서 이것을 리플레이스 할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돌이키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이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왕에게 또 책망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오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가지고 이 제단을 후딱 만들어 버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하스 왕이 우리야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려만 쓰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국민들도 이 제단 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야 제사장은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될까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다간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돌이키셔야 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왕에게 책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제사장인 우리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 우시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인데요, 이 우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는 처음엔 겸손했다가 이제 이 권력의 힘을 맛보게 되고 또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 교만함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이 성전의 분향을 올리는 그 일을 본인이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에는 최소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동료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왕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는 것. 여러분, 최소한 아하스 할아버지 시대 때, 우시야 왕 때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아는 조용히 있습니다. 어떠한 저항도 반발도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시아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도 그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히려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즉시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고요, 왕궁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는 왕궁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분리되어서 비참하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하스의 왕의 케이스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나병 환자가 되는 것과 같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도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제단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성전의 또 제단의 모습들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기는커녕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하스는 참 잘된 인생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나병 환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큰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하스 스스로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도 제사장도 백성도 모두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제단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남유다의 현 주소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어렵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아하스 왕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를 집어삼킬 그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8절에 보시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아람과 다메섹, 르신 다 아람의 수도와 또 아람의 왕들을 가리키고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도 65년 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너희를 쳐들어온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 내 손 안에 있어. 나를 굳게 신뢰하면 너희는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미 아하스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수를 선택했죠. 아수를 선택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 이제 스스로도 깨달을 수 없고 주변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 그래서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우상숭배하듯 제사를 올려드리는 상황에 그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특별히 저는 청년부서를 맡고 있으니까요, 청년들과 대화하다가 정말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민하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된, 아니면 신분과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된 소식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쩔 때는 그게 정말 기쁘게 들리고 어쩔 때는 그게 기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쁘게 들릴 때는 그것을 고백하는 청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제가 그게 기쁜데요, 제가 열심히 이걸 했으니까, 이걸 해보았으니까, 시도해보았으니까, 제가 이런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기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더 자기를 신뢰하게 할까봐, 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그게 기쁘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이제 백성들에게 우린 더 이상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공표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들었을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그렇게 닫혀 있다면 그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도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문제 해결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는 절대적인 신뢰 또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뜻을 붙잡기 위해서 함께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여러분들 영적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